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폴 트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 중에서 7장과 8장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부모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고 구조하는 것이다. 양육은 단순히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를 다루는 것입니다. 당신이 체험하는 아이들의 반항, 난리법석, 불평, 게으름, 무책임, 다툼, 어리석은 선택 등은 단지 밖으로 표출된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내면에 깊이 숨어있는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표면적인 승리와 해결만 맛보게 됩니다. 그것으로는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작심삼일 양육법. 어떤 어머니가 저는 이렇게 긴 컨퍼런스가 필요 없어요. 따라야 할 규칙도 너무 많아요. 단박에 해결하는 양육법은 없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녀처럼 단번에 해결되는 양육법을 찾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위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그 병을 일으킨 원인에 집중하고 병의 증상에만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3일 동안 복부에 통증이 없고 구토가 멈췄다고 건강해졌다고 말할 수 없듯이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고통을 안겨줄 원인에 대해 다루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의 의미. 자녀들의 외적 행동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그 행동을 야기하는 마음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모든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버리고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양육에 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이 나옵니다. 각각의 비유는 잃어버렸다는 것의 의미와 당신이 부모로서 겪는 문제 및 직무에 대해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양의 부분에서 보면 첫째, 양은 목자의 지혜와 보호가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당신의 자녀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둘째, 양이 자주 방황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죄 때문에 쉽게 방황합니다. 셋째, 길 잃은 양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것처럼 자녀들도 그들 자신으로부터 구조되어야 합니다. 양육은 매 순간 진행되는 구조 작업입니다. 드라크마를 통해서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인내, 은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마음과 행동과 자세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에서는 아들이 집을 떠나 세상을 경험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파멸의 길에 올려놓아도 그것을 모른 채 나아갑니다. 또한 여기의 아버지처럼 비판, 정죄, 비난, 처벌이 아닌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인내와 이해,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모도 유혹에 쉽게 노출됩니다. 부모도 그들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거짓말. 모든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 반드시 경험하는 두 가지 위험하고 파괴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성으로 자신이 완벽하게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가르칩니다. 때문에 삶을 자기 뜻대로 살 수 있고 또 어떻게 살지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삶이 자신의 것이므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여깁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자부심입니다.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이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도움, 구조, 가르침, 지혜, 훈육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필요한 것. 자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부모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도 알지 못합니다. 자녀가 그들 내면에 존재하는 위험한 마음 상태를 깨닫도록 돕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에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는 자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자녀가 우리는 적이 아니라 조력자라는 사실을 알려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들의 보호자, 지원자, 안내자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가 그들 마음이 철저히 변화되는 구조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필요한 순간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8장 온화하고 아름답고 인내하는 권위를 지녀야 한다. 4살짜리 아이가 무슨 수를 써도 통제가 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반드시 손에 넣으려고 하고 32살의 엄마를 절망에 빠뜨리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잠 못 들게 만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치명적인 착각. 이 엄마와 아들의 문제는 단순한 무시, 반항, 불복종을 넘어서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권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이의 마음에 권위만큼 중요한 주제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죄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게 하고 스스로의 법을 세우고 자만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자리인데도 말이죠.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세상의 작은 군주로 믿습니다. 언제 잠자리에 들지, 무엇을 입을지, 어떤 프로그램을 볼지, 방 청소를 어떻게 할지 등 모든 것과 관련된 싸움을 그 자체로만 보고 넘기면 안 됩니다. 그 싸움은 누가 내 인생을 결정하느냐에 대한 권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녀는 그들 마음대로 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엇을 지시할 때 거부하려 합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겠다는 망상과 착각은 죄로 인한 자녀들의 아픈 현실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권위.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라고 나오는데 자녀 양육에 관해 말하는 것은 바로 자녀의 삶에 사랑과 일관성을 갖고 성경적인 권위를 심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부합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권위를 이행하는 것이 복음 사역입니다. 당신의 권위는 대사로서의 권위입니다. 대사는 자기 스스로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그를 보내신 일을 대신 할 때만 권위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행사할 대리자를 보내심으로써 그분의 보이지 않는 권위를 자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자녀의 삶에서 권위를 행사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삶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얼굴과 손길, 목소리를 대신합니다. 즉, 분노와 성급함으로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를 남용해서도 이기적인 방식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이 부모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 권위의 아름다움, 지혜, 인내, 가르침, 구원, 용서를 자녀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부모의 임무는 자녀의 잘못을 처벌하고 훈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단순히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이면의 더 깊은 부분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훈계는 반드시 명확한 성경적 가르침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권위에 저항하는 마음을 살펴보게 하고 그것의 원인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작은 문제도 권위를 갖고 처리하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순간을 활용해 양육의 기회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노력합시다. 권위를 이야기할 때도 부모도 자녀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 사역입니다.
자녀처럼 우리도 죄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대사로서의 권위를 행사할 때마다 화를 내며 성급하게 정죄하고 함부로 권위를 남용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권한 대행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는 일종의 반항입니다. 심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은혜를 간구하는 부모가 그 누구보다도 훨씬 기쁜 마음으로 일관되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항아를 부르셨고 그분의 권위를 거부하는 반항아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강력한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네, 7장과 8장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부모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고 구조하는 것이다. 자녀들의 아무 이유 없이 불순종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공연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 아직 어려서 형제자매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것이다. 그냥 게으른 게 아니다.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게을러진 것이다. 쓸데없이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마음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원인을 깊이 이해하고 들여다봐야 한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단순히 아이들이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그 행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면 양육은 참 쉬울 것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자녀는 매일 잃어버린 자의 현실과 마주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으로는 그러한 자녀들을 구원할 수 없다. 능력 많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당신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의 삶 속에 비추어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양육이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부모에게 맡기신 사명은 잃어버린 자인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구조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화내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 용서의 은혜, 지혜, 훈계, 구조의 행위로 자녀에게 다가가야 한다. 매일 하나님께 부모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 그리고 자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다. 8장, 온화하고 아름답고 인내하는 권위를 지녀야 한다. 당신은 매일 온화하고 아름답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권위로 자녀를 대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한다면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생명과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믿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럴 때 자녀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된다. 자녀의 삶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부모가 보여주는 권위의 모습을 바탕으로 자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하게 된다. 당신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어떤 모습으로 행사하고 있는가? 권위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급하는 것이 복음 사역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부모와 자녀는 스스로의 권위에 집착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렇다면 아이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마음으로 반항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하라. 그것은 자녀를 구원하신 분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자녀가 반항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녀를 훈계할 때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로 성취된 희망과 도우심을 얼마나 자주 설명하고 있는가. 자녀의 삶에 이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은 그들 마음에 있는 죄가 얼마나 깊은지, 구원자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지 설명해 준다. 부모인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도 겸손과 은혜로 권위를 행사할 수 있고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미지를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려 넣을 수 있다. 네, 오늘은 폴 트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 중에서 7장과 8장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장과 10장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